장례 광고입니다. 북이지구 포도나무 목장에 최복래 권사님 모친 되시고 권경주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또 부평일지구 하늘향기 목장에 최영만 성도님 모친 되시고 서정미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백음순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전남 구례 산림조합 장례식장이고 문상을 오늘 새벽 예배 직후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북의 이지구 윤태진 목사님과 부평의 일지구 강결재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 보면 보라 그날, 또 돌아오게 할 그때, 그날과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 주님께 혼나는 때가 있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때, 나의 시간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지 답답할 수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주의 자녀를 괴롭힌 모든 이방 민족,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답답한 현실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떠한 골짜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이 기드론 골짜기인지 기손 시냇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 백성을 침략하고 공격하였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지요. 그러면서 찬양대회를 조직하고 전쟁에 세웠더니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거의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이 그냥 한 숟갈만 들어서 마지막 남은 적들만 쳐서 다 전멸시켰다. 성경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모두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또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이든 주님께서 철저히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서 주님이 사용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이방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괜찮은데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먼 곳에 팔아버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과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 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며 보습과 낫을 쳐서 농기구를 쳐서 무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인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한번 덤벼봐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될까요? 하나님과 일반 민족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여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서와 미가서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과 창을 쳐서 이 보습과 낫을 만들라, 농기구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는 농기구를 쳐서 무기를 만들라라는 것이지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를 주실 것이니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방은 온갖 무기를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덤벼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뿐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12절에도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내가 거기에 앉아서라는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질병의 문제이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애국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요엘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였지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심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인데 19절에서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20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는 심판이 아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뜸 골짜기에 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것을 의미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역시 생명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시딤 골짜기까지 흘러갈 것이다. 이 시딤 골짜기는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마른 땅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곳이지만 죽은 바다 사해에 흘러있는 옆에 있는 죽어있는 땅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시딤 골짜기까지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생명이 없는 곳에, 축복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아라바 바다가 사해 바다, 죽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라바에까지 내려가서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이 강에 흐르는 강가 옆에 많은 나무들이 생기고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생겨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살아나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과실,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서서 외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또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광야 백성에게 반석에서 깨트려 나온 그 생명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통하여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 생명이 없는 사해 바다가 살아날 것이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축복이 가득하여서 사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나무가 열매 맺히게 되고 그것에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심판받지만 누군가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죽은 바다와 같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어떠한 질병의 문제이든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이다 할지라도 이 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의 생명수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심판이 아닌 구원, 멸망이 아닌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과 세일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겹겹이 쌓여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든 또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울함이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소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적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오니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온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해의 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많은 나무가 맺히며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온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그 승리를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날마다 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며 우리 온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날마다 이런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날마다 가득 차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 우리 헌당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밤에 출발하여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될 터인데 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호와니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